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부터 7절의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오늘 전 여러분과 함께 이 야고보서 말씀을 가지고 고난에 주는 유익이라는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야고보 말씀은 다름 아니라 그 고난에 대해서 또한 시험에 대해서 우리에게 큰 묵상을 허락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2절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시험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에게 다가온 어떤 고난, 어려움, 문제 이것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에게 믿음의 연단의 도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 시험,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닥친 어려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먼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것들이 다가올 때 불만과 불평으로 그것을 반응한 것이 아닌 도리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기록한 것처럼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난이 찾아오면 이것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이것을 기쁘게 여기라고 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고난은 우리의 인내를 키우고 그 인내는 결국 우리를 더욱더 성장해서 소망을 갖게 하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약에는 욥이라는 인물이 있고 또 수많은 성경 인물이 있지만 그들은 결국엔 고난을 겪었지만 이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욥기서에서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언제 욥이 주를 배웠다고 말한 겁니까? 그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큰 고난을 다 겪고 나서야 비로소 자기가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이 아닌 내 하나님을 직접 배웠다라는 고백을 욥이 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도 예수님도 이 땅 가운데 사시면서 그도 많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종이 주인보다 더 높지 아니하리니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신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라고 말한 것입니다. 즉 우리 주님을 따르는 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한 자로서 우리 주님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가셨을 때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또한 환난과 고난을 당하셨지만 그 고난이 주님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우리 또한 이 세상엔 주님을 미워하듯이 우리를 미워할 것이며 우리에게 수많은 고난과 또한 환난이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분명히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고난은 분명한 하나님께서 주님의 뜻 가운데 있는 아버지의 계획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광야에 40일 동안 주님께서는 금식을 하시면서 그 마지막에는 시험을 당하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 주님께서는 많은 사람들, 종교인들로부터 서기관, 율법학자, 또한 로마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시험과 고난과 환난의 핍박을 오해를 받으셨습니다. 그 결과 그는 십자가의 큰 고통을 당하게 되셨던 것이죠. 그 모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알 수 있는 것은 고난은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고난은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올 때 그것을 어떻게 대하는 것에 대한 태도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주님이 하셨던 그리고 걸으셨던 그 십자가의 길과 같이 우리 또한 기쁨으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되며 그렇기 위해서는 고난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다시 한번 점검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이렇게 가능할 수 있던 것은 우리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심의 대상으로 두는 것이 아닌 아버지를 온전히 신뢰했습니다. 비록 그의 생각과 그리고 그의 감정에 따라 결정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초월한 그냥 아버지의 무한한 믿음의 대상으로서 아버지를 신뢰함으로써 그 길을 걸었던 것이 우리의 주님이셨고, 또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은 그 십자가를 기쁨으로 걸으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던 그 말씀이셨던 분이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하셨고 모든 것을 능히 하실 수 있으며 모든 권세와 능력이 그분에게 있었지만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던 그분이었을지라도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사시면서 배운 것이 딱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그는 배우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야 하나님께 내가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한다 라는 것은 언제 가능한 것인가요? 그것은 오직 고난 가운데,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 고난에서 우리가 순종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은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의심의 단계가 아닌 믿음의 대상으로 우리의 삶으로서 하나님께 실천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믿음과 소망은 그냥 다 울린 꽹과리 소리와 같은 것처럼 고난이 없는 기쁨도 이와 같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고난이 없는 기쁨은 참된 기쁨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기쁨이 기쁨으로 되는 것은 오직 고난을 통해서만이 우리에게 기쁨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에게 괴롭고 힘든 것만 주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 시험을 당할 때 우리의 참된 믿음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오직 고난을 통해서만 주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하고 성장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며, 또 고난을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며 그분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3절에 4절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그러므로 환난 중에 기뻐한다라고 사도 바울 또한 야고보에서도 말하는 것처럼 이들의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은 오히려 우리를 더욱더 우리의 믿음을 단단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 단단하다 말하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아주 대표적인 하나의 예화가 있죠. 그것은 다이아몬드입니다. 다이아몬드는 이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물질이라고 말합니다. 그 어떠한 것도 절단할 수 있는 다이아몬드로 이제 절단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 다이아몬드가 만들어진 과정은 무엇입니까? 그냥 흙으로밖에 되어 있던 요소였지만 아주 큰 고압과 열과 그래서 그것을 압축하고 응집돼서 만들어진 것이 다이아몬드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즉 우리의 믿음의 단단함,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 이것은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오직 우리의 주위에 있는 환경에 있는 고난과 역경과 환난을 통해서만이 우리의 믿음이 단단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사회는 어떠한 사회입니까? 이 고난을 그리고 어려움을 극도로 싫어하는 사회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요즘에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또 포스트 모더니즘 같은 경우에는 내세, 즉 죽음 이후에 어떠한 세상이 있다는 것을 결코 믿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또한 포스트 모더니즘에 사는 사람들은 어디에 더 집중하고 삽니까? 현세에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들이 지금 있는 이 순간을 위하여, 물질 세계를 위하여 그들은 살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잠시 스쳐가는 곳이며 안개와 같은 곳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이 마치 전부인 마냥, 그리고 이 세상의 것만 바라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참된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닌 이 땅에 있기에 이 땅의 것을 집착하고 이 땅의 것을 얻기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의 행복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땅 가운데서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고 건강한 것입니다. 즉 반대로 말하면 그들이 행복하지 않는 이유는 그것 중에 한 가지만 결여돼도 그들은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인생에서 뭔가 실패를 겪으면 불행하다고 말합니다. 돈이 없다고 말하면 불행하다고 말합니다. 건강하지 않다면 내 인생은 불행하다고 말하는 것이 이 현대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그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난을 피해야 할 대상으로만 생각합니다. 고난을 극도로 싫어하고 고난받는 것을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받게 된다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오냐고 불만과 불평을 토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지만 우리도 이 세상에 살기에 설사 믿는 그리스도인들더라도 세상 사람들과 같이 이러한 고난과 또한 이러한 문제의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의 가르침에 따라 세상의 흐름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성경이 말하는 그 참된 진리를 그 말씀을 의거하여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고난에 대한 이해를 관점을 회복해야 될 필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큰 기회이며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시편 50편 15절에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주님께서는 분명 그 환난 날에 우리를 향하여 자기를 찾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를 도와주신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환난을 통해서 주님이 스스로 하나님이 스스로 영화롭게 된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영화롭게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한다면 필연적으로 우리에게는 고난과 환난을 거쳐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 환난을 당할 때, 시험이 있을 때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결코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고난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저주로, 고난을 어떠한 하나님 나를 싫어해서 미워해서 주는 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믿으며 그리고 나의 믿음이 성숙한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소망을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정체성을 온전히 회복해야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즉 하늘의 시민권을 갖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결코 저주를 베푸시지 아니하시고 또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그냥 무책임하게 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정말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또한 상속자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그 영원한 천년 왕국의
통치자로서 준비되는 과정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즉, 이 땅 가운데 우리는 훈련 과정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 이 정체성을 온전히 확립한다면 우리는 고난에 대한 우리의 관점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운동선수가, 대표 선수가, 축구 선수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가 이제 대표 선수로 발탁되었고, 이제 곧 있으면 대표 경기가 있는데, 이제 훈련 기간이 있겠죠. 이제 일주일 후면 대표 다른 나라와 친선 경기를 해야 되는데, 이 대표 선수가 이제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새벽같이 일어나야 되고, 또 운동도 해야 되고, 지치고 힘들고, 근육은 찢어지고, 막 숨도 가빠른데 그러한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데, 과연 그 고난과 고통을 이 운동선수는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저주로 생각할까요? 내가 왜 이것을 당하고 있지? 나 이것을 왜 억울하게, 난 왜 힘들게 하지? 포기하고 싶다. 과연 운동선수는, 대표 선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질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대표 선수는 본인의 대표 선수라는 것을 알고 인식하고 자기가 대표 선수라는 자부심이 있으면 도리어 그 고난과 고통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그 친선 경기에서 더 열심히 뛰어올 것을, 진짜 이 나라를 대표하여 큰 경기를 치를 것을 반대로 기꺼이 기쁨으로 그 훈련의 과정을 거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받는 그 모든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은요, 우리가 저주받아서 아니면 하나님 우리를 미워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장차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을 그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준비하고 훈련받고 변화받는 과정임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온전히 확립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그가 정말로 많은 시험과 어려움과 또 영적인 성장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를 한 번 더 시험하시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의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말합니다. 이삭을 바치라. 여러분, 오늘날에도 그 어떠한 부모에게 하나님께서 너의 자녀를 바치라 하면 그 누구도 기꺼이 이해해서 하나님께 자기의 자식을 바칠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도 결코 하나님이 이해가 되니까 그 이삭을 바치는 모습을 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는 영적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배운 것은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근데 그 순종은 무엇입니까? 그냥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믿고 신뢰하고, 신약에서는 그를 믿으면 어떻게 고백합니까?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가졌다라고 말한 것처럼,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은 의심의 대상이 아닌 믿음의 대상으로 그를 따랐고 순종했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도약을 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환난과 시험 가운데서 무엇을 배워야 될까요? 우리는 고난과 시험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 많은 경우에는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그리고 그 의심이 우리를 더 믿음을 흔들리게 만듭니다. 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을, 왜 나만 이러한 고난을, 왜 나만 이러한 어려움을, 억울함을 당합니까? 라고 또한 불만과 불평을 토로할 수도 있을 것이죠.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의거하여 말씀 안에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주님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여 믿음의 도약을 하여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야고보에서 말합니다. 우리가 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것이요. 지혜를 구하라. 우리가 그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그 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의심한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오는 바다와의 물결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시련과 고난과 또 환난을 당할 때 그 의심이 우리에게 밀려 닥쳐왔을 때 다시 한번 1.1획도 변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내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믿음이 다시 올바로 세워져야 되며, 주님의 우리의 머리와 이성과 감정으로 따르는 것이 아닌 그냥 믿음의 대상으로서 주님을 온전히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화를 하나 드리고 오늘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조영기 목사님께서 했던 예화 중에 하나인데요.
어떠한 사람이 이제 구덩이에 넘어졌습니다. 한밤중이라서 앞이 보이지 않았는데 그래도 구덩이가 있어서 그 밤중에 떨어져서 구덩이 떨어졌는데 어떠한 것을 붙잡았대요. 어떤 줄기를 붙잡아가지고 나무 줄기를 붙잡았는데 그 나무 줄기가 이제 막 끊어지려고 합니다. 막 끊어지려고 하니까 고래고래 소리쳤답니다. 나 좀 구해달라고. 나 좀 구해달라고. 심지어 하나님께도 기도했다. 하나님 좀 더 구해주세요. 저희 구덩이 넘어졌는데 저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했는데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응답을 했답니다. 기적같이. 손을 놓아라. 그 나무까지 붙잡은 걸 놓아라 했다. 근데 이제 믿음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없나요? 저 좀 구해주세요. 저 좀 구해주세요.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저 좀 구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고래고래 소리 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 힘들고 오랫동안 붙잡으니까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는 이제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그것을 놓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근데 놓은 순간 알고 보니 바로 밑에 정말 바로 밑에 그냥 땅이었던 것이에요. 근데 그 어둠 가운데 빛을 보지 못하니까 자기가 붙잡은 것만 그것만 바라보고 그것만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노란 그 음성조차도 무시한 채 자기의 고집과 아집으로 끝까지 붙잡았지만 결국에는 그 바로 밑에 땅이 있다는 것을 나중에 깨달았다라고 예화가 있었던 것이 전 기억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간의 모습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 인간도요, 우리의 고난과 환란이 있을 때 그렇게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인간적인 방법과 해결을 붙잡곤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소망을 둡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우리에게 믿음을 다시 한번 요구하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여전히 세상의 방법과 나의 생각과 내가 생각 응답의 모습만을 그리고 그것 따라 살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자기 십자가에 지는 삶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가운데 항상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과 같이 우리의 혼의 유익을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십자가는요, 결국에는 어떠한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기꺼이 그것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나의 배우자가, 나의 자녀가, 나의 부모가, 나의 형제가 정말로 원수처럼 고난과 역경처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볼 때 원망과 불평을 토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원망과 불평의 대상이 아닌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사람 나에 보내서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이러한 자세로 고난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이것을 통하여 내가 변화되는 과정임을 기억하고 그 십자가를 기꺼이 나의 십자가로 짊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것 가운데서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삶이 나타나게 될 것이며 그것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청년의 간증입니다. 단기 선교에서 들었던 간증인데요. 그가 삶의 삶 가운데 나름 열심히 공부도 하였고 직장도 얻었고 돈을 얻고 많은 것을 얻었지만 실패를 겪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돈도 잃고 사랑한 사람도 떠나고 모든 것을 다 떠났어요. 다 떠나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다 떠났습니다. 나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라고 막 그렇게 기도했을 때 그 청년이 나중에 간증한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 음성을 들었는데 그 음성이 다름 아니라 다 잃었다고 없다고 불만 불평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너에게 남는 것은 내가 있지 않냐? 내가 있다. 그것을 들었을 때 큰 위로가 되었고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말 많은 헛된 것을 구할 때가 많이 있고 그것이 또 사라지면 그렇게 슬프고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아버지 그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한 분으로 족합니다. 주님 한 분만 있어도 주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고 주님 계신 곳이 우리가 원하는 것이 전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거듭 영 가운데 함께 계시며 이제 주 예수를 부를 때마다 주님을 호흡하고 마실 때마다 영 안에 거할 때마다 영에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새벽도 그리고 오늘 하루도 설사 그 고난의 환경 가운데 다시 우리가 일상생활로 돌아갈지라도 우리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으며 주님 안에 거할 수도 있으며 주님 가운데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고난을 그리고 환난을 시험을 만날 때 낙심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도리어 이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기쁨으로 그 영광의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 같이 우리 모두가 주님을 따르는 자로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혼의 즐거움을 번져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